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뵌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나의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거짓말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내 건물을 보고 그 힘이 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고 그 힘이 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힘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것은 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예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철폐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란 말을 잘 안 쓰고 성전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전 건축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더 거룩하게 보이고 이런 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은 구약 때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중요한 건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거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어디 가서 할게요. 이건 틀린 거예요. 구약이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중요했고요. 신약에는 교회가 중요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나 혼자 예배드리고 하면 되죠. 땡. 틀린 건 아니지만 틀린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는 혼자 잘할 건데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다 내가 널 세우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두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데 예수님께 성전 철폐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마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진다는 말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놀랄 일이 아닌데 그때는 성전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제자가 물어보는 예수님께 성전에서 나갈 때 이 돌들이 어떠하나이까 물어봐요. 지금 성전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전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성전을 이쁘게 증축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성전 이야기할 때는 누가 성전을 건축해요? 여러분 잘 모르죠? 대충 잊고 이렇게 나가는데 레위. 네? 아니에요. 이 성전은 지금 누가 내가 잘 보이게 했어.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이쁘게 짓는 중이에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뭘 하죠?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곧 있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보이게 해서 요즘은 않지만 옛날에는 무엇을 해줘요. 와서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리니까 않지만은 공약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요. 이때 지금 헤롯도 그때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몇 개죠? 한 개. 성전은 한 개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들 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또 헤롯 성전이 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있죠.
성전이 하는데 막 헤롯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고 막 헷갈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을 정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뭐가 중요했어요? 양 같은 거 갖고. 자, 처음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뭐냐면은 텐트예요, 텐트. 텐트는 옮겨가죠. 오늘 여기서 자고 다음 달은 저리 가면 옮겨가요. 근데 성막은 뭐냐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처음에 뭐로? 성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텐트를 치시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텐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죠. 네. 출애굽 2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초소인 성막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에베초소인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죠? 교회.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2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성막으로 2년째 어떻게 있게 됩니다. 그때 옆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부살렐, 올리압이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나 혼자 해요? 아니에요. 여기 전수사님이 계시고 우리 군사님이 계시고 우리 김청근 성도님이 계시고 우리 지훈이가 있고 형제님이 있어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면 물질을 봉사해야 되겠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시대가 계속 갔어요. 그때는 이렇게 유랑 민족에서 옮기면 같이 갔었는데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누가 왕이 첫째 왕이 되죠? 사울왕. 네,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왕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 다윗이 이대 왕이 됐어요.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아주 능한 장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지만 다윗이 손에 피도 많이 묻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서 7년 만에 솔로몬이 암공이 돼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지혜의 왕이죠. 지혜하면 누구를 꼽아요? 솔로몬을 꼽아요. 그 지혜의 왕이 그래서 성전을 짓고 우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아주 좋은 금을 모았어요. 또 은도 보관했어요. 또 놋이나 철이나 나무들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어디다 성전을 건축하느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건축을 시작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딘 줄 아세요? 아리우나죠. 네? 아리우나. 자,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네, 아리우나의 타작. 오르난이 아니에요? 네, 아리우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나는 오르난으로 착각했네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진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어딘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기가 어떤 곳인가? 자, 찾으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이 타작마장이 모리아산. 이곳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에 타작마장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BC 586년에 뭔 일이 일어나죠? 자, 잘 모르죠? 네.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 같아요.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게 되므로.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후에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의 왕이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요. 기이한 징용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니까 이들이 와서 다시 뭘 했겠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고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지원해줘요. 성전 그러면 지어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다고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인데 솔로몬 왕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됐어요. 파괴됐죠. 그래서 536년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 그 터 위에다가 그때 주저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재건하는 게 뭐라고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는데 스룹바벨이 와서는 사실상 멋지게 짓지를 못해요. 축소장에 조그맣게 짓는 거예요. 예. 공사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돌아오니까 이제 내 먹고 살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오늘 장사해야 되는데요. 나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먼저 중요한데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올 수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도 그런 식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살아갈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재건을 못해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 방해오고 나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거 할 수 없는데 이래야 되는 거 뭐 되고 있었는데 누가 도와주냐면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요. 몇 년에? 510.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른 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애우게 돼서 그렇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죠. 이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어떠하다고요? 크다고요? 적다고요? 적다. 적다. 그리고 작고 초라한 탓에 사람들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고 뭐예요? 울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죠? 처음에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뒤에 오는 것은 양이 안 차요. 내가 대통령같이 살았으면 뒤에 살면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슬피 울었어요.
이 말을 뒷받침하는 요절이 에스라 3장 12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찾았으면 먼저 읽으셔도 됩니다. 몇 표지예요? 에스라 3장 12절. 예수를 찾아 3단 10분 몇 절,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는 여러분이 찾으세요. 제가 항상 도와주기 위해서 몇 페이지로 말했는데 저도 지금 적어놨지 제가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713 713 713 713 714 에스 에레미야 역대하다니. 에스라 예수를 몇 장? 3장 12절 714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을 뒤쪽과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3장 12절 이렇게 해놨지 몇 페이지까지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요? 양이 안 차. 큰 성전. 예, 맞아요. 양이 안 차서. 양이 안 차. 옛날에는 자기 눈으로 뭐예요? 큰 성전을 보다가 지금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초라했죠. 그러니까 양이 안 차서. 양이 안 차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헤롯 성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헤롯이 정치 기반을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개축해요. 개축했다면 증축입니다. 증축. 더 크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성공이 안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예수님이 안공되지 않는 성전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AD 64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공하게 돼요. 64년. 근데 64년에 안공되지만은 70년에 또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리에 뭐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70년에는 뭐 한다고요? 성전이 무너진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헤롯 성전은 안공이 돼서 6년 뒤에 유대와 로마 전쟁에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무너져요. 왜 유대와 로마가 다퉜을까요? 누가 그때는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거기에 속국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때 누가 다스렸죠? 일본이 다스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교회 뭐 여기 앞에 강단이 있고 여러분이 앉은 곳이 있고 또 밖에가 있고 그렇죠? 그처럼 성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의 뜰.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는 왔다 갔다 하는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난간이 쳐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난과 북도 못 넘어가도록 뭐가 있죠? 철조망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난간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은 유대 여자들을 포함해서 남녀노소가 와요. 남녀노소가 오는데 그때 신앙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여인들의 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는 것이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이스라엘 뜰. 이스라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는 실은 예전에는 뭐 지금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목사님만 올라왔어요. 이 강단을. 전에는. 지금은 여러분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뭐 정해져요. 그렇지만 여기는 정해져서 제사장들만 그 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만 있는 그 뜰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습니다.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자기 순서를 맞춰서 가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게 뭔 말이냐면 정해진 반차에 따라 이렇게 해요. 반차라고 하죠? 들어봤죠? 네. 반차가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지금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성전하니까 예루살렘 성전하면 우리가 알고 한 번에 딱 하고 모르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했는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고 무너지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다가 춤추고 온 것이 뭐예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뭐라고 했죠? 뜰에도 먼 뜰이 있고 먼 뜰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교회 성도라면 알고 있어야 돼요. 안 할 일을 몰라요. 잘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러면 내가 60살, 70살 때도 이걸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도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자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무너지기 전에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짓는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플로로스 총독이 이제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세금을 나눠야 된다고 했죠. 그때 로마의 속국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다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근데 세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금고에는 금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그 금화를 몰수해 버렸어요. 그게 17달란트예요. 그것을 몰수해 가지고 로마에게 바쳤는데 이제 누가 화가 났을까요? 성전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사장. 유대 민족하고 성전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관련이 있죠. 다른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누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들 교회잖아요. 우리들이 중요하지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전에 와서 이것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 그리고 요즘 말로 데모를 했죠. 그래서 나는 노마가 싫어. 반노마 봉기가 일어나요. 우리들도 뭐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데모를 하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모입니다. 어디로? 시청으로. 또 다른 큰 강제로 모여요. 이것처럼 유대인이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드는 게 어떻게 있어요? 노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때 황제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악독한 황제면은 누구죠? 여러분 텔레비에 나왔는데. 자, 들어봤는 거 모르겠어요.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어요? 네. 네로 안 들어봤어요? 네. 네.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를 진압군 사령관으로 보내요. 그때 총 지휘를 누가 했어요? 이 사령관이 보내서 67년에는 갈릴리가 함락돼요. 여러분 갈릴리 알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저 이쪽 지방이에요. 어촌이죠, 어촌. 그가 함락되고 68년에는 아래쪽 남유다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70년에는 유다의 중요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네로가 황제로 있다가 네로가 이제 죽어요. 죽게 되니까 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네로가 죽게 내가 황제가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베스파니아누스가 황제로 추대됩니다. 방금 진압군 사령관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노마로 돌아가요. 황제가 돼서 노마로 돌아가면서 아들한테 맡겨요. 아들 이름이 디도예요. 티토스. 그래서 네가 이 예루살렘을 네가 맡아서 해봐. 그러니까 그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함락되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쑥대밭이 되고 철저히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나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성전이 없어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묻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날이 오죠.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겠지. 이것은 자기들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작 어때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잘 될 거야.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면 잘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예배드릴 거야.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때는 중요한 게 성전이었고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 교회로 모이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 난 하나님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나 혼자 예배드릴 거야. 혼자만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뭐 장로님 있고 권사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뭐 어때요? 이것을 발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메시아 날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그걸 초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했어요? 안 오신다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셨어요 지금?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이 날이 같이 묻는 말이
메시아의 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호연시 오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빌딩에 매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틀려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 몇 년 산다고요? 100년. 누구나 100년 거의 100세를 못 살아요. 다 죽어요. 이따 아무 가진 거 있어도 여러분 다 뭐야 누가 가져가요? 자식에게 남겨주거나 남이 가져가요.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숨 걸어요. 돈에 금에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잠깐 여러분한테 맡겨준 것 뿐이에요. 죽을 때 간 속에다 넣고 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관계는 영원히 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2000년을 살고 있잖아요. 격차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그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날을 말씀하신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더 오겠다고 하는 것은. 근데 사람들은 아 정말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때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는 가장 먼저 뭔 말을 하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예수님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요. 너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목사 말을 따라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 말하니까 그 사람 말을 따라요. 거기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미혹한다고 여러분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안 끌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거기 동조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라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조했기 때문에 그 말에 헛딱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서 있으면 끌려가지 않아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뭐 했던 일이 있었죠? 우리 주인 공부를 잘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 발견했어요. 발견. 네. 그때 그 소식이 몇 개월 만에 퍼진 줄 아세요?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5개월 만에 퍼졌어요. 5개월. 그러면 그 이후에 1865년에 링컨이 암살됐어요. 그 소식은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2주가 걸렸어요. 2주가.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했어요. 그 소식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하루. 아니 1.3초가 걸렸어요. 금방에 요즘은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68년에 6월 9일에 네로 황제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상당히 오래 걸렸겠죠. 소문이 퍼지는데 얼마나 걸려요? 지금은 바로바로예요. 인터넷이나 모든 것이 잘 발달돼서. 근데 이때는 네로가 죽었을 때는 소식이 빨리 퍼진다고요? 안 퍼진다고요? 야 이건 이렇게 모든 전국 소식이 어수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퍼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때요? 뭐 전국에 와서 수술하면 빨리 퍼져요? 안 퍼져요? 빨리 퍼집니다. 빨리 안 퍼진다고 말했잖아요. 아, 빨리. 수술하면 이것저것 말하고 이거 하는데 말이 많고 막 덧붙여서 말하기 때문에 전국에 와서 빨리 퍼지잖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기 시작하면 진통의 시작이에요.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뭐가 있죠? 미리 앞에 막 흔들거림이 있어요. 여인이 애를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죠? 진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빨 L이죠? 네. 뭐가 있어요? 진통. 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 국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또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또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가가 따돌림을 하고 가정이 따돌림을 하고 가족이 따돌림을 하는 거 그래요. 그 이유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면 예수님을 잘 믿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강력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복음을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만 박해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사회, 부모, 형제, 가족이 박해를 했어요. 예,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이 세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묵묵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동력은 뭐예요? 그의 원동력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영원하지 이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징조를 묻지만 예수님은 징조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씀하셨죠. 종말의 징조가 따로 있기보다는 성경의 표현을 얘기하자면 항상 어떻게? 깨어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거도 다른 거 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설교를 최고 길게 합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도 방금 살전 5장 봤죠?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뭐라고요? 살전 5장 16절에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방금 열 봤던 5장이에요. 그쪽에서 바로 옆으로 가시면 15장 16장. 예. 5장 데살로니가전서 네, 이것만 보겠습니다.
16, 17, 18.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내 안에 이런 일이 없다? 기도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깨어 있어서 나의 힘의 원동력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오심을 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